대자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요셉의 그 바닥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언제나 항상 그 고난 중에 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힘, 그 신앙을 지금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은혜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 요셉이 어떤 믿음의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요셉은 늘 충성스러웠어요. 충성.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늘 죽게 하듯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겸손했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요셉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나갔어요. 여호와의 신에 늘 감동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신앙을 이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나이 이제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자, 우리 본문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52절도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므낫세.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렸다.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일들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차남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년 7년을 마치고 이제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새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생각난 대로 너 므낫세, 너 에브라임 막 즉흥적으로 뜻도 없이 생각 없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나온 사람들을 그 엄청난 그 바닥 인생 고난을 겪고 이제 인생을 결산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새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예지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살라 그래갖고 제가 예지라고 지은 거예요. 뭐 이름이 예쁘게 지은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라 해서, 예인이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 예수님의 일꾼 돼갖고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네가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들이 평생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거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영광, 존귀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내 인생이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종교 영광인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에 아비의 신앙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지을 때도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담아서 지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기자도 아주 일부러 이름을 뜻을 풀어내잖아요. 그죠? 풀어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 이름 안에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요셉의 믿음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두 아들의 이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 아들 므낫세 51절 다시 한번 자,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미라 그랬어요.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내 삶의 슬픔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므낫세. 여러분, 거기 보면 요셉이 특별히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두 가지가 뭐예요?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7살 때 어린 나이에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이 막 요셉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고 그 억울했던 그 아팠던 일들 다 므낫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 갖고 11년 동안 거의 11년 종살이했던, 그 당시 종이라는 건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니까 그 종살이했던 어린 나이에 그 억울한 일들 고난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2년 지냈던 그 억울한 일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30년 동안 고생하고 아팠고 힘들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므낫세.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고난 중에 인생의 바닥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에 막 미움과 분노가 한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전진이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은요 마음에 큰 빙산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한, 미움, 분노, 상함, 이런 분들은요 인생이요 평탄치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빙산이요 겉에만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얼음이지만 밑에는 큰 얼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만 하고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과 자기 혐오, 그리고 열등감들 다 그래갖고 자기의가 강한 데다가 막 이게 심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합니다. 이게 막 적개심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해요. 빙산처럼 그의 인생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요셉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당했다면요, 요셉은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졌어요. 전진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다 일어나거든요. 므낫셋 잊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므낫셋 신앙이 없이 애굽의 국립총리가 딱 돼서 애굽의 제2인자 막강 권력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아들여 갖고요, 그냥 청문회 열고 완전히 다 수청해 버렸어요. 히틀러처럼, 연산군처럼. 보디발 너 들어와. 그래갖고 그냥 그 삼족을 멸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요셉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므낫셋. 이 신앙이 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므낫셋 했을까? 자,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므낫셋 했어요? 누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요셉아, 야 너 잊어버려, 너 잊어버려. 뭐 그렇게 말해서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돌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온 것, 보디바 집에서 종살이한 것, 감옥에서 옥살이한 것 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공무치가 된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제 7년간 무서운 흉년이 들을 텐데 그 흉년 동안에 가족들을 다 살리고 애굽 민족을 다 살리고 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슬펐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다 므낫셋 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또 억울한 일도 생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이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의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도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므낫셋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다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 그랬는데 자 이것도 잠깐 보여요. 5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때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에 이런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므낫셋의 신앙과 에브라임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므낫셋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고난의 바닥에서도 요셉처럼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